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과 공지사항을 드리면, 우선은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여름 어린이 캠프가 있거든요. 또 생각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20대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약간 MT인데 수양회 비슷한 MT를 드리고 있어요. 생각나시면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씨앗인 그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랜만에 영화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호프란 영화에 한번 올라타 볼까? 한번 또 올라타 볼까? 그래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도 한번 보시고 혹은 유튜브라도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시면 좋겠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실은 저희 교회가 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는 11년 동안 이 주제로 설교해봤던 적이 없거든요. 되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전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전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런다고 설교를 사실 뭐 뛰어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예배가 별로 없잖아요.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날 예배도 한 번밖에 없으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충분해요.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되게 충분하지만 감사합니다. 한 분 좋아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던 설교 같아요. 저희 모두가 우리 넷이 회의하고 각자 맡을 설교의 주제를 정해보고 또 서로 책도 추천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공동 작업은 아니지만 약간 공동 작업인 것처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전도라는 주제에 대해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 절대로 조회수를 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주면은 이런 주제를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 전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전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 당연하죠. 딱 보면 뭔가 특별한. 저도 되게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저는 꽤 오랫동안 노스페이스 브랜드 점장인 줄 알았거든요. 저를 보면 왜냐하면 색깔도 좀 그렇고 옷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일하세요라는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 설교 기간에 처음으로 저희 그 아파트에 유명한 불교도이신 분이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로 보이나 봐요. 어쨌든 삶을 보고 누가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이세요? 혹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 신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마지막 좀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이 필요하다. 근데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두 가지가 문제라고 우리는 나눴어요. 뭐냐?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내가 말할 능력이 있나?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고 너가 내 증인이 되는 건 내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의 자격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설교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약간 그 설교의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한번 내 말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마 오늘 이 설교는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설교는 끝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이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형리라는 책도 있고요. 브릿지 전도라는 방법론도 있고요.
또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이름도 대단히 멋있어요. 전도 폭발. 끝내주죠. 이름이 전도 폭발이에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여러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 교재가 조금 약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사형리나 브릿지 전도나 전도 폭발로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도 그 방법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 신앙이 너무 간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이 대화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외운 걸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외우기가 힘들어요.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저는 외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원리.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참 좋지만 외워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너무 간단한 느낌을 준다는 약간의 약점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벤트 전도 방법이에요. 전 이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지금 믿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손을 들어 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뭔가 적어서 내봅시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교회가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부흥주의라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돼요. 설교를 15분에서 20분 안에 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를 사용해요. 그리고 매우 감정적 자극을 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줘요. 지금입니다. 지금 손을 들면 저랑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손을 드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지식,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식을 동의하거나 소유하거나 깨닫거나 믿는다면, 그래서 이 방법은 믿냐는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손을 드세요. 믿으시면 일어나세요. 믿으시면 이 서류를 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특별한 지식이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건 영주주의예요. 특별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어떤 지식이 있고,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얻는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여러분 다 이해 못하셔도 되지만, 그것은 초대교회가 꽤 오랫동안 싸웠던 이단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에 동의합니까? 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질문은,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를 따라 보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분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이 사역하는 이벤트 전도라는 방법에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자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레전드 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집회를 가면, 그분의 수양회 3박 4일을 가면 아이들이 100%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또 견학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설교는 근데 15분 20분밖에 안 하셨어요. 매우 짧았어요. 그리고 다시 찬양과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수를 해요. 자,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 손 들어. 자, 뒤로 빠져. 자, 다시 찬양과 기도를 해요. 자, 만났지? 아직도 안 만났어? 만난 사람 뒤로 빠져. 12시 반이 됐어요, 밤. 근데 정말 강인한 정신력 가진 중학교 2학년 여성과 남성 6명이 버티는 거예요. 400명이 걔네를 보면서, 야, 자자. 우리 좀 어떻게 좀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100%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때문에 해줄게. 바로 이 시선에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일어나세요. 엄마, 오빠, 누나, 여보, 자기 보고 있잖아. 그럴 때 손을 안 들 수 있을까요? 1000명이 보고 있는데, 200명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손을 들어 이게 끝나. 너가 손을 들어 우리가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폭력이 아닌가? 이것이 강요가 아니었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여기 그 강요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만나기도 해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고 오늘부터 내가 누구 때문인지 몰라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했던 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강요였으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저는 말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약점이 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게 멋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방법은 쉽고 좋고 정확합니다. 쉽고 좋고 정확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6절 볼게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구절에 되게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찾으셨어요. 혹시 잠깐 볼 시간 드릴까요? 좀 특별한 단어 하나 있잖아요. 어떤 단어 특별합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나의 복음. 되게 특별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의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소유격으로 말한 건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3번밖에 안 써요. 특별히 로마서 처음 2장과 16장에 2번, 그리고 디모데전서 1번 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앞뒤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로마서 2장밖에 없어요. 도대체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 가수분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파리 기신 분이. 자,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꽤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분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옳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자신의 신앙과 신학과 경험에 대해 충분히 말할 권리가 있는 분이니까요.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그분의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는데 자기의 해석이 한국교회에 한 번도 없는 매우 독특한 해석이라고 주장하세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되게 오래된 주장이에요. 어떤 것도 제가 그 주장을 누구 신학자가 말했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주장이 독특하지 않아요. 왜냐? 저희는 4,000년 동안 신학을 했고 4,000년 동안 책이 쌓였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말이 안 맞아요. 2번째, 그 주장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거나 깔보는 시선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나는 맞는데 그들은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서 이런 지식을 얻었는데 거기는 이런 얘기를 안 할걸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주장이 이단인지에 대해서, 이단 교회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1분 딱 컷하면 저도 이단일걸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언제나 전통 안에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만 맞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남자 화장실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다들 저한테 이 지하실에서 언제 나가냐고. 우리 교회만큼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주차장도 없고.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분은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틀렸다고 주장이 거기 기반에 깔려있다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교회도 비슷해요. 각자의 신학이 있었던 겁니다. 각자의 주장을 했던 거죠. 각자의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란 단어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해드릴게요. 뭐냐?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던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좋았던 것이 각자 조금씩 달랐던 거지만 제가 말했던 그 파리 되게 긴 유명인 가수처럼 하지 않고 그 모든 주장을 수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게 이 성경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가 생각했던 복음은 어떤 겁니까? 마태가 생각했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서 설교를 해요. 산에서 설교를 해. 그러면서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오랫동안 종교와 삶과 정치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이란 그 기준을 새롭고 완성시킬 거야. 이거는 그들이 딱 들었을 때 모세가 산에서 이 처음에 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처음으로 그 법을 받았는데 새로운 모세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이 법을 새롭고 완성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가르침으로 이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너무 좋았던 거죠. 그걸 그 사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요한의 책을 한마디로 만들어 본다면 어떤 한 생명, 영원하고 새로운 그 생명과 삶을 얻기 위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진리를 얻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진리, 말씀, 로고스, 철학이었던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됐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셨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얻었고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게 요한한테는 되게 좋았던 거죠. 바울의 복음은 뭘까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말을 하는데 바울의 복음은 좀 특별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장 18절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진노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금 대단히 진노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세태에 대해 굉장한 진노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 진노는 쌓이고 반드시 그 진노는 형벌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결론이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런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3절 저랑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볼까요? 2장 12절 찾을 수 있는 분들 2장 12절 저랑 같이 읽고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행동과 결정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게 관심이 있었냐면 너 율법 알아?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아주 중요했던, 예를 들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이 기준을 지키고 행동하고 결정으로서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 아느니까 개라고 불렀던 거예요. 행동은 상관없어요. 결론이 16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었던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율법을 듣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알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소유한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이래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행동을 보신대요. 그리고 행동은 지금 다 성에 안 찬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니네가 아무리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다 숨겨도 은밀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처벌, 그래서 파멸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2장 4절, 사도행전 26장 10절이 이게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한 얘기인데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먼저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조금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 진노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여러분이 했던 어떤 삶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고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것 같은 악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마도 성경에 자기의 몸이라고 했던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해요. 죽여봤어요? 설교 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꿈을 꿨어요. 오늘은 방학 같은 느낌이니까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꿈을 꿨는데 꿈이 한 17년의 꿈 느낌이었어요. 꿈꾸고 나는데 막 지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 시골의 우물에 묻었어요.
17년 동안 제가 그 앞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가 거기 서성서성거려. 이걸 보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경찰이 거길 지나가는데 17년 동안 전 늙었어 이미. 거길 계속 지키면서 제가 생각했어. 아, 못 살겠다 이렇게. 벌써 17년 동안 내 여기를 지키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내일 자수해야겠다.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야지 이제. 경찰서 가야지. 근데 내가 안 죽였더라고. 꿈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꿈 꿔봤어요?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지치는 거야. 나 진짜 17년 산 느낌이었어.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날. 끝나자마자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17년짜리 꿈꾼 느낌이라고. 바울은 진짜 죽였단 말이야. 두 번째, 예수를 사랑했던 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맞죠? 세 번째, 감옥은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금고형이 없어요. 10년형, 2년형 이런 게 없어요. 재판을 기다릴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형에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까? 잊혀졌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투표하면 투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면 죽일 수 있을 상황인데 바울의 얘기는 죄책감이 그래서 너무 많아요. 오디세이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바울의 얘기 가운데. 아마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 진노를 쏟으신다면 반드시 나는 그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자기를 변명해요. 사실은 내가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는 예수는 종교적, 정치적 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열정을 가지고 했던 건데 내가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만났지만 죄책감은 쉽게 해결되는 거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같다고 말해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걸 발견합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얘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앞에 문맥을 보면 행위로는 우리의 과거로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결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하지만 자기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잊혀지지가 않고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깨달았어요. 24절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 단어가 바울 사도에 꽂혔어요. 뭡니까? 속량은 희생제물을 말해요. 그 사람이 평생 알았던 어떤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느낌이 나면 자기의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확인하는 그 과정,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뭡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예수가 남이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면 그분이 내가 뭐 믿음이든 신뢰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내가 예수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관계가 생기면 그 제물이 나를 위한 제물이구나, 나의 제물이구나, 그 제물을 보시고 용서하고 제물을 보고 용서하고, 그 매일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건처럼 예수가 나의 제물이라면 내 악을, 내 과거를 잊어주시는구나. 조금 더 나아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외우시는 거예요. 거의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근데 바울은 너무 많아요. 왜? 이전에 살인자였으니까. 잠을 잘 때마다 자기가 죽였던 사람도 얼굴이 가끔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시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능성을 설득하셨던 이 하나님이,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얘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요.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롭다.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롭다. 더 이상 나한테 살인자라고 하지 마라. 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다. 마태가 왜 이 새롭고 완성된 율법을 좋아했을까요? 마태 직업이 세무공무원이었거든요. 이 세무공무원 세리는 그들의 오래된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교회를 못 가요. 그 율법에는 그냥 배제되는 추방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 너 받아줄게. 그게 좋았겠죠. 이 새로운 율법이 자기를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켰으니까요. 요한은 왜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요한의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이제 곧 2학기 때 우리가 씨앗 모임 요한복음을 하거든요. 요한은 마지막 예수의 작별 설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놨어요. 엄청 길게 써놨어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이랑 헤어졌던 게 참 힘들었나 봐요. 요한이 쌍둥이였던 거 아세요? 요한의 쌍둥이 동생 혹은 형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박해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이 나이 어린 제자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사라지는 게 감당할 수 없었나 봐요. 진리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 우리 형을 만난다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다시 아버지 집에서 만난다는 거구나. 그것이 요한한테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의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제 행동은 참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행동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존재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희생제물로 만드셔서 나의 예수가 나를 위해 용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예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사실 세 분의 얘기는 마태와 요한과 바울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얘기가 자기한테 좋았던 부분이 다를 수도 있겠죠. 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삶의 시작점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말로 하는 전도의 방법이죠. 바울처럼 하는 겁니다. 가장 쉽죠. 왜?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가장 좋죠. 내가 좋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걸 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가장 정확하죠. 왜 정확합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바울, 요한, 마태, 누가가 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너무 주장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저처럼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바울의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습니다. 친구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진노 안에 있어요. 우리 행동은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얻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신앙 생기고 좋던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난 지금 신앙이 생기고 좋아졌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말할 상황이 생기면 난 그냥 신앙이 생겨 좀 좋아진 것 같아. 이 정도도 충분하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유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봤대요,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꿈에 나타났대요. 어떤 분은 만졌대요. 어떤 분은 뒤에서 자기를 안았대요. 어떤 분들은 귀에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뭘 봤대요. 그냥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막 다 보는 거야, 막. 눈앞에 생생하게. 근데 안 돼요. S는 불가능해요. N들은 보는데 S는 잘 못 봐요. 이해되세요? 저는 N이 거의 100점이라 저 눈 감으면 뭐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S가 100점이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되게 기억했던 어떤 친구가 평생 누가 말하는 목적을 살았대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라,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라. 그래 좋은 대학을 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목적을 말해주지를 않더래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누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해서 그게 참 좋았대요.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가 생겼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삶이 해석됐다고 하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앙이 생기면 어떤 게 좋았는지. 저는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설교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무게가 한 10 몇 킬로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아빠가 막 몸이 너무 약하니까 제가 건강해달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 35kg가 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60kg가 되고 중3 때 80이 됐고 고3 때 115kg가 됐다는 얘기 다 아시죠? 아시죠? 그래 2달 만에 45kg 뺀 것도 알잖아요.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복음이죠. 목사님 45kg 2달 만에 어떻게 빼요?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근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시죠? 진짜 이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노력하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진짜 안 믿겠지만 천국 가서 제 20대 시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때 믿을 텐데 저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저를 도와줬던 목사님이 너는 왜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못 골라? 저랑 비슷한 분 계세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짜장 말하면 저분이 나랑 나눠 먹고 싶을 때 혹시 짬뽕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 주장을 못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 삶이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난 안 될 거야. 100% 안 될 거야.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시험 잘 봤니? 아니. 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닌 거 몰라? 잘 봤다고 말해도 되잖아요. 괜찮아. 이런 대답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누우면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나니까. 근데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좋아진 게 자존감이 좀 괜찮아지고 사람이 좀 많이 긍정적이잖아요. 이제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문제긴 한데 생각이 없는 것만큼 긍정적입니다. 저는 잠도 빨리 자고 그게 제 삶의 변화. 또 제가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앙이 없는 분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저의 신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교회는 당신을 친구로 맞이할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약국을 하세요. 이제 무조건 당신 약국에서만 살 거예요. 당신 뭐라도 우리는 당신이 잘 되도록 도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안 되면 더 힘껏 도울게요. 당신이 잘 되도록. 왜냐하면 우린 그걸 목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우린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 한 400명 있는데 혹시 그런 든든한 친구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더 좋아져야 된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막 그렇게 돕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꿈이니까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추천한다는 얘기로 저는 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교회를 반드시 더 좋게 만들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그럼 우리 가운데 자격과 역할은 문제가 아니겠죠. 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통통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애들이 저를 정말 좀 많이 괴롭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중학교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니까 어떤 중학생이 와서 막 힘들다고 얘기해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당했던 얘기를 한 3분의 1 정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행복해서 돌아갔어요. 저 친구도 저 목사라는 사람도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저 사람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얘기해야 돼 지금. 이 친구한테 너 얘기를 해야 돼. 너가 잠을 자게 됐다고 얘기해. 너가 자존감이 좀 좋아졌다고 얘기해봐.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얘기해. 의미를 얘기해봐. 어렵잖아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의미가 좀 생긴 것 같아. 2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의미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긴 것 같아. 시학교에 갈래? 근처교회 가든가. 근처교회 가든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해주세요. 근처교회 가든가. 웃으면서 시학교에 갈래? 이렇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고 저는 근처교회 가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기도회도 없고요.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사실은 부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얘기 잘 못해요. 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당신의 복음은 뭡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당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까?
전 자존감 문제였어요. 제 와이프 얘기도 저희가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만 들어본 것 같아요. 큐큐를 하시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태성이 정도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태성아 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니가 아니라 그러면 쟤는 협박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엄마가 왜 도대체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집안에서 훈련이 되면 친구나 이웃 만날 때 정말 가볍게,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잠깐 옆에 있는 두 분, 세 분, 7분 나눔처럼 한번 여러분의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